잔머리를 잘 굴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돼요? 이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너희들의 천년은 나한테 1초도 안 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돈으로 100억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돼요? 1원도 안 되지. 그랬더니 이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날 1원만 주면 안 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오냐 주지. 그러면 1초만 기다려라. 이랬대요. 예. 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1초만 기다려라.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 앞에 1초도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들이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영원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영원은 시간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영원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히 시간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도 영원과 함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영원하신 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원하신 분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시간적으로 유한한 우리 존재들도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생이라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 시간 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시간 안에서 이 제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기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잔치집의 사건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잔치에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원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청을 받아 오시게 됐고요. 결혼식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몰려온 손님들은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에 풍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음식이죠. 아마 이런 것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일하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면 음식이 풍성해야 되고 오신 손님들이 마음껏 드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저께 김천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 두고 필요해 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김천 신도지에 큰 호텔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호텔 뷔페식으로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장로님들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들이 20년,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음식들이 절비인데요. 마음껏 먹고 기쁘고 즐거워 축복을 해주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요즘에야 음식 그 뷔페 가면 다 중요한 음식이지만은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과거에는 국수가 메인 메뉴였죠. 국수 있고 혹은 또 좀 더 나은 집에는 밥과 국,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에다가 이렇게 그게 주 메뉴고 나머지는 곁들여지는 건 메뉴입니다. 건 메뉴는 한두 가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 메뉴인 국수가 엎드러지면 이건 낭패예요. 마찬가지로 유대 나라에는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할 때 주 메인 메뉴가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주 메인 메뉴고 나머지는 그 주위에 곁들여지는 메뉴, 그 메뉴판이 돼요. 그런데 이 혼주 가정에 포도주를 너무 적게 준비했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좌우지간 메인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한국 같은 풍토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정도 잔치를 하고 말지만 유대 나라에는 이때의 지금 풍습에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런데 첫날이나 이튿날이나 포도주가 주 메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일주일 내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친척집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가문에 잔치를 하다가 메인 메뉴가 초장에 떨어졌다. 가문의 수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상황은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살,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 우리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메인 메뉴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배를 타고 먼 바닷가에 한번 나가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륙 지방에 있는 분들은 배를 타고 가야 할 일들을 잘 겪질 않지만, 그러나 파도가 일렁거리고 배가 일렁거릴 때, 그리고 그 우리의 몸을 배에 싣고 목적지까지 가야 될 그때의 그 심정, 파도는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휘몰아칠 때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교 일을 위해서 외국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갈 때가 있어요. 가다가 쭉 가다가요, 몇 시간 가다가 기류의 이 변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뚝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랫배가 싸르르 하죠. 이렇게 오금이 저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30, 40대 때는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겁나요. 하도 항공사고도 많이 나니까 겁나더라. 이게 인생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사업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일들은 여러분 마음에 잘 되던가요? 어릴 때 품 안의 자녀지 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미 내 품을 떠난 자녀. 안 돼. 말을 안 들어. 물론 그렇게 잘 되어서 부모님의 말을 잘 끝까지 듣고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부모의 근심거리요, 기도 제목,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아닌가요?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집의 경우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닥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잔치집에 와 계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원하신 분에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 비록 아들이긴 하지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어요.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크오르면서 성장하면서도 보통 자녀들과는 달랐어요. 그 여인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쩍, 야야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살짝 얘기했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야야, 지금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상주말로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영원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기도하면 적어도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기도할 수 없어. 얘가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렇게 돼요.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신앙과 불신하는 사이를 중간을 맴돌다가 마는 인생이 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력 많으신 영원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내게 도와주실 것이다. 난 그분을 의지하고 살겠다. 이게 기도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이 여인, 어머니 그래도 돌아온 아들의 말은 너무 가혹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샤, 극존칭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지 왜 여자라고 했겠어요? 듣기 거북해요. 우리 번역을 할 때 여자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적인 풍토에서 엄마에게 이 여자야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야 이 여자야 할 때 그러면 아빠가 옆에 듣고 야 이놈아 네 여자나 내 여자지, 그런 대화가 기분 나쁜 얘기예요. 좌우지간. 그런데 이것도 거북한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자꾸 날 이런 어려운 문제에 날 끌어들입니까? 냉정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도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막 먹고 떠들고 막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주방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야단났고, 지금 하인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큰일 났어. 그때 아들은 어머니 왜 자꾸 날 귀찮게 해요? 아주 내 때가 아닌데. 그때 옆에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하인들에게 그러나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현장 가운데 시키는 대로 해래.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각색을 해본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돌 항아리가 있지. 저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이에요. 내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듣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정결 예식에 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는 종교적인 예식에 쓰는 것이지 포도주를 담는 통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통이 6개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한 통에 엄청난 물이 들어가요. 오늘날 같으면 수도꼭지에다가 호수 꼽아놓고 수도꼭지에 딱딱 쭉 채우고 10분도 안 되고 채워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뽐뿌 있죠. 뽐뿌를 이렇게 자시면 물이 착착착 나오는 그런 상태도 아니라 아마 동구 밖을 나가서 그래서 밑으로 깊이 들어간 물을 뜨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요. 거기서 한 통 한 통 이 하인들이 지고 올라와 그 엄청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자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땀을 흘려야 힘들어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이나 다름이 없어요.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이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돼요.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이에요.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얼토당초도 않은 얘기예요. 지금 포도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시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 응답해 주시는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느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응답 전에 장애물을 하나씩 주시더라고. 극복해야 될 그 하나를, 뭔가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하나씩을 주더라고. 그 장애물을 이기면 그걸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오냐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음껏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었어요. 수로보니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가 이방 나라예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어요.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는 안 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넌 개 같은 인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한 말을 누가 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고치 주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개가 뭐라, 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아마 다혈질인 사람 같으면 따질 거예요. 차라 말이지. 우리 경상도 화끈한 그 어떤 기질 같으면 차라. 개라니 말이지. 고치 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개가 뭐라, 개가. 돌아갔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고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앞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전에는 뭔가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안 된다, 자존심 상하는데 시간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고 기도를 철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 심지어는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물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수 얘기 나왔더니 그러면 그 물 날 좀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또 하나 턱 장애물을,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래.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남편이 있나요? 없어. 있다 해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잖아. 못 데리고 오잖아.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못 데리고 와. 없는 거. 장애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있어요. 인내심이 고갈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거. 요즘 우리 상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1,000번째 예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물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와는 그 형태가 다르겠지만은 그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헌금의 액수를 정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에 놓고 기도 제목을 써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 첫날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고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장애물들을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또 하지 않거나 중간에서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라.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더라. 100%.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순종의 마음을 보시더라. 하인들은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돼서는 돌 항아리였지만은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그래서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100%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 맛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또 혼주를 불러서 보통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시간이 가면서 안 좋은 포도주 내는데 당신들은 위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래서 온 잔치집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 사건, 영원하신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존재, 시간의 이 속박과 시간 속에 있어 유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 심령 속에,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래서 기쁨과 흥기움이 갈릴리 가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아멘 주여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로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고통의 삶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여러분. 영원히 시간에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까지 왔는데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천번만변 세상이 바뀐다 해도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찬송하며 하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산을 보면 큰 산을 보면 위압감도 느끼죠. 이 세상에 바위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 어릴 때 낙동강에 홍수가 치면 붉은 황토물이 한 강에 가득 차요. 그 물이 넘쳐 그 인근 동네 마을까지도 이렇게 막 강탈을 해. 그래서 어릴 때 물구경하러 많이 왔다니까요. 뛰어서 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물구경하러. 여러 사람들이 함께 물을 보면요 괜찮은데 어쩌다가 혼자 우두커니 그 큰 강물을 보고 있다 보면 무섭더라니까요. 그 강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무리 높다 하되 그 높은 산이라 하되 산을 지으신 분은 누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121편 시편 12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우리들을 지키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계시는 곳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상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문제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순종해요. 잘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순종이 끝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 믿고 기다려.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꼭 우리가 유념해 두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노? 화학적 변화인지 물리적인 변화인지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지. 그래, 그 물을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물을 부을 때 변했던지 떠도 가는 그 사이에 변했던지 어떤 우린 몰라. 좌우장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기를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맡겨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있을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의지할 것 아닙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호흡 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관 대작들도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